4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을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그 부르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그 당시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 신전에서 있는데 또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가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들의 삶의 환경들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진짜 맞는 건가 틀린가 그런 어떤 갈등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부르심을 강조하죠. 너희의 부르심을 기억해라. 너희의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에베소 성도를 이제 이끌어가죠. 이끌어가면서 초대교회의 이제 그런 직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었던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 목사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에.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목사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참 아쉽게도 이 제도가 목사라는 제도로 계속 굳혀져 왔잖아요. 제가 초대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쭉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보니까 초대교회 예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한 번만 잠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초대교회 예배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를 말하는 거죠.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배 드릴 때 찬송시가 있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방언 통역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방언도 하고 또 중간에 계시가 있으면 다 멈추고 그 계시를 듣고 이렇게
어떤 자유스러운 예배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식사도 있었고 성만찬. 제가 예전에 책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 기독교인들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얌리아 해인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거든 너희들은 피하라 그랬잖아요. 산으로 피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스피안 황제가 장군이었죠. 장군이 이제 로마의 권력 암투가 일어나니까 로마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러면 자신의 아들에게 티투스에게 잠시 예루살렘을 사령관을 맡기고 거길 맡겨두고 잠시 떠나요. 그때 예루살렘의 군대가,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잠시 풀어요.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다 빠져나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억해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다가 유대인들만 남아서 나중에 엄청난 희생을 당하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 사이가 그때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너희들은 배신자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항쟁할 때 너희들은 다 도망가지 않았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은 회당 출입이 금지되었던 거죠. 그때부터 기독교와 유대교가 확실하게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렸어요. 바울도 회당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85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이, 그때부터는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하게 분리되어서 이제 가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던 그 바울은 유대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정말로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나는 상관없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고 했던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계속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또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초대교 예배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가다가 313년에 곤단 대제가 교회를 이제 합법화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성령님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교도적인 어떤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막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트라,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우대받던 시대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교회가 공인되면서 황제가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기 시작하면서 없으니까 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미트라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어. 그러니까 콘스탄틴도 이교도를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가지고 들어온 것들을 많이 허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 예배 드리는 그 형식을 보면은 물론 기독교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이교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지 않은 교회가 된 거죠. 초대교회는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잖아요.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회당장 승인하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또 풀어줘요. 회당장이 허락하에.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였는데 중세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콘스탄틴 이후부터 중세교회라고 하죠. 중세교회는 일반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사제만 어려운 라틴어를 계속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1614년에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니까 성경을 왜 번역했냐고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전에 또 어떤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번역한 사람을 결국은 하행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죠.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자, 성령님인데 말씀을 읽지 못하니까 결국은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의식만 잔뜩 있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1517년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해가 1517년부터 말씀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강조한 게 뭡니까? 오직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이 회복되었는데 그래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 이런 오중직이 다 사라져버렸던 거죠.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말씀만 강조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언도 사라지고 치유가 사라지고 그런 아름다운 것도 다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말씀만 가다가 결국은 이게 교회가 사변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사변적인 말로만 지식적인 교회가 되어가지고 종교적인 교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왔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가 있었던 교회가 이렇게 정말 성령이 역사하던 교회가 초대교회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지금 다시금 회복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오중직임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오등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를 온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각각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자, 온전하게 세운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사람이 뼈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빠지면 왜 탈골이라고 그러죠. 탈골 부러져. 그러면 맞추잖아요. 정형외과 가면 맞춰서 하잖아요. 이 온전하게 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뼈를 맞추듯이 우리 몸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래도 몸을 세워 나가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봉사일을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 몸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목사만 있죠. 물론 교사도 있죠. 가끔 복음 전파자가 있죠. 사도와 선지자는 아예 그냥 없죠. 또 현대교회가 사도 얘기하면 막 이단으로 몰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비상적인 직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만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사람들이다.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11절에. 자, 그러면은 보통 어떤 그 보수주의 어떤 학자들이 말할 때 사도하면은 12 제자만 말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바울도 사도였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러죠. 12명의 제자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로 세워졌어요. 또 아볼로도 나중에 보면 사도라고 그래요. 또 야고보 사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라고 그러죠. 야고보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 사후에 성천하신 후에 그가 교회로 들어와서 사도가 된 거죠. 이게 성경이 분명히 뭡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 부분은 뭐죠?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정해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 얘기는 12제자만 사도로 이렇게 써야죠. 성경은. 그러면 사도라고 말할 때 12제자는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로 이런 식으로.
분명히 성경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 말은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사도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거짓 사도가 나오잖아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왜냐하면 사도가 되면은 가서 인정받고 대우받으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사도로서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탁월했던 어떤 그런 지도자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정직임이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나갔던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초대교회만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었던 거죠. 그 나중에 그 성당, 로마에 있는 성당 가운데 어떤 분이 발굴을 하다가 그 발굴하면서 미트라, 그 태양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미트라의 그 신전의 유품들이 발견되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이해되죠. 미트라의 신전에다가 그냥 교회가 된 거예요.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미트라 신전이었는데 오늘은 교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신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뀌겠습니까? 어제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니까 그 방식대로. 그래서 그 사제를 그냥 사제라고 한 거예요. 그냥 카톨릭처럼 사제. 미트라의 신전의 사제도 영어로 파들이에요. 파들. 신부도 파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됨을 우리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전도를 해가지고 금방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만약 우리가 열로 말해 10을 따진다면 1부터 10까지 따지면은 10이 되겠습니까? 10이 안 되죠. 뭐 겨우 뭐 0.1이나 뭐 0.2 정도 되겠죠. 금방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라는 겁니다. 왜 이단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지 않고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마음대로 신학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신천지 다 이런 데가 뭡니까?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올라다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서 있지 않아요? 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아데미 신전에서 일했던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술하던 사람도 들어왔고 신상을 만드는 사람도 들어왔고, 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1부터 10일 때 10이라는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 왜 그까지 나가야 되느냐? 14절 이유가 나오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아데미 신전에서 그 아데미 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부터는 이 어린아이, 그런 이제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당시에 에베소 굉장히 번영한 도시다 보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속임수. 이 속임수가 뭐냐면은 주사위 가지고 사람들을 왜 속이면서 왜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을 속이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간사한 유혹.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자꾸만 그런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 도박에 빠지게 만들고 마술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간사. 그 당시 마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마술이 사실은 다 눈속임수 아닙니까? 그런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또 그 당시에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주님께서 니골라 당이라 나와요. 니골라 당. 니골라 당이 뭐냐면은, 여러분 영지주의 아십니까? 또 얘기 드릴게요. 잘 잊어버려.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그노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지식을 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노시스가 알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육 이원을 주장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또 뭐냐면은 이 영지주의에서 빠져나온 하나의 그 분파인데, 얘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해요. 극단적인. 그러니까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만 선하면 되다나.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해요. 영지주의가 다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육이 약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아니라는 거죠. 그 영만 선하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음란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마약, 뭐 지금 그때 뭐 또 마약이라는 그런 게, 이름은 마약이지만은 다른 이름이 또 있었겠죠. 마술, 또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하고 또 그런 어떤 성행에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온갖 풍조들, 이게 나오는 그거 바라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돌아왔지만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그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막 속임수와 또 그런 어떤 유혹,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것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돼. 그래야만이 그런 유혹들이라든지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여기 참된 것은 뭐냐면 참된 생활. 14절에 나오는 그런 것들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범사에 어디까지? 거기에까지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왜냐하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분량까지. 계속해서 나가야 돼. 내가 조금 섰다고, 난 이 정도면 됐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찬양하고 뭐 반주하니까, 난 이 정도면 됐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는 은사가 아직도 좀 부족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고 나가야 되죠. 은사가 더 활성화되고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됐다고 해서 멈추지 말라는 거죠.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니라. 자, 우리 몸을 이제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 몸이 마디가 있죠. 관절이 있죠. 이 관절이 자, 어깨가 이 몸하고 팔을 연결시키는 관절이잖아요. 마디잖아요. 마디. 이런 마디가 있어야만이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 이게 마디가 결국은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 그 황금입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크리스토툼이라고. 2세기, 3세기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마디는 성령의 역사십니다. 우리 각 몸에 관절이 마디가 있듯이 교회도 그 마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각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각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세워주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각 마디를 통해서 자라게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기계적인 단체밖에 되지 않는 거죠. 공동체. 여러분 기계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 넣고 스위치만 켜면 그냥 알아서 돌아가요. 거기 성령의 역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기름만 넣어주면 그냥 돌아가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각 사람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예배가 되어지고 역사하실 때 예언이 되어지고 방언도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와도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단체는 돈 있고 인맥 있고 뭔가 잘 공급해 주면 그냥 가요. 굴러가요. 근데 교회는 돈만 있다고 굴러가는 게 아니고 사람만 있다고 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죠. 교회 가면 다 준비되어 있어. 뭐 유아실도 있고 뭐 방송실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다고 해야 해요. 하지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건 세상의 친목 단체와 똑같은 거죠. 교회는 각 마디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행하셔야만이 교회에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각 마디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나간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소아시아 골로새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피아 이런 모의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져 나갔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제부터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자, 여기 17절은 뭐라면 내가 말하면서도 또 뭐라고 합니까? 증언한다. 두 번을 강조하죠. 내가 말한다고 했으면 그 끝인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며 또 주 안에서 증거한다. 증거한다는 의미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어제는 예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으로 한 권속이고 가족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전에 그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 허망이 뭡니까? 헛된 망상이죠.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게 뭔가? 바로 13절에 나왔던 그런 어디입니까? 14절에 나와 있던 내용이죠. 그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그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는 그런 어떤 그런 것처럼 살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은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이 묻고 될 게 뭡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했죠.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그 마음이 허망하여 세상의 지혜를 쫓다 보니까, 지식을 쫓다 보니까 자꾸만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이 이 세상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웠다 의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요번에 국회에서 법을 3가지 발의했어요. 노란봉투법이 일명 노란봉투법. 파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이죠. 그리고 상법. 또 민간인 사장을 막 어떤 뭐 노조 뭐 하여튼 그런 세웠어요. 그렇게 세웠던 미국이나 예전에 일본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다 보니 안 돼가지고 다 폐기시킨 법이에요. 지금 세계에는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업들이 일어나가지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국민을 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런 환경이 되면 기업들이 환경하기가 일하기가 좋은 환경이 못 되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대로 그거대로예요.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 자,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탄압하고 없애려고 그죠. 시진핑이가 교회를 때려 부시고 불지르고 했죠. 교회는 세상의 군왕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군왕이 아무리 날뛰어도 너희들은 하나님 밑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 하나님 섬기자. 물론 우리가 세상의 군왕에 복종할 때 하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반환법을 할 때는 우리는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를 뭐라고 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저항하다예요. 저항하는. 그래서 영국에서 개신교를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트들. 우리 본래 개신교가 그런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상 숭배를 또 제일 싫어해요. 근데 공산인 국가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시하죠. 주석이라든지 김일성 우상시하고 김정일 우상시하고 김정은 우상시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공산주의랑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법들을 만들어내면 결국은 기업이 다 떠나고 나면 결국은 뭡니까? 남는 거는 무지한 백성만 남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아일랜드가 지금 가장 잘 살고 있대. 아일랜드는 기업에 일할 수 있도록 법인세가 제일 낮대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애플,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업체들이 회사들이 다 아일랜드로 간대요. 당연히 법인세가 낮으니까 그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가 창출되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무지한 사람들이죠. 물론 그게 노동자들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 금방 보이는 거는 노동자들을 위한 거지만 결국은 노동자들을 없애는 법안들이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이상한 데 가서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뭡니까? 공정하게 경쟁하는 거죠.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기독교회란 우리 신앙 안에서 민주주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된 나라는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난 나라들은 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렇지 못하던 다 공산주의 국가고 독재 국가들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거 나오잖아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압니까? 보면 알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방임하다가 뭐냐면은 자신을 내어주는 거기다 내어주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할 때 자기 자신을 거기다 내어준 거죠. 내어줬다는 의미는 그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거기 내어주니까 결국은 죽었잖아요. 자결해 가지고. 왜 악에게 내어주냐 이거예요. 자기를.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도 뭐냐면은 방탕 그 하는 데다 자기를 갖다 던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던진다는 의미는 자기 의지가 거기에 개입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도 안 갈 수가 있다는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거기 자기가 던져진 거예요. 그 바울이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은 좋게 보일지 모르죠. 야,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야. 먹고 쓰고 즐기고 가자. 그렇지가 않아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막 그 대단한 갑부들 있잖아요. 갑부들을 기습적으로 인터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유튜브로서 몇만 구독자 있다면 그 얘기를 들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여자분인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당신이 이게 뭐 억만장자, 백만장자 되었는데 비결을 알려달라 하니까 젊었을 때는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을 거부하지 말래요. 다 해라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것만 하지 말래요. 어려운 거, 힘든 거 그거를 다 해내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힘든 거, 남이 하기 싫은 걸 그런 걸 다 돌파해 나가라. 해 나갈 때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 서면은 다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인터뷰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가 실대 영역에서 변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젊은 시절에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을 이걸 우리가 돌파하고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갈 어떤 그런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거를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젊은 시절에 이거를 내가 반드시 돌파하고 이겨내고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리스도를 그같이 직접 예수님께 배운 것처럼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바울은 나는 그냥 전달자뿐이야.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너희들을 가르치신 거나 마찬가지야. 왜? 성령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지만은 그 가르칠 때 그 일하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일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배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대요. 그러면 예수 밖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 받다. 지금
지금 21절도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직접 너희가 배웠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직접 배우지는 않았죠. 사실은 바울로부터 배웠지만은 직접 배운 것처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 직강, 한마디로 저자의 직강으로 더 이거야.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하나님 자녀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려라. 너희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데미 신전에 섬기고 그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마술하고 도박하고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인생들이지 않느냐.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다 그거는 이제는 다 썰어버리라. 유혹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들,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죠? 2장에 나오죠?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들은 본제장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너희들이 이제는 뭡니까? 그걸 다 썩어져가는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려라.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들의 심령이 이제는 새롭게 되어. 이게 심령이 뭡니까? 성령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심령은 바로 혼적인 걸 말해요. 혼적인 거. 마음. 혼적인 걸 말해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벗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마치 간단하죠.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누더기 이제 걸친 거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 마포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새 마포 입을 입는 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새 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영적 세력과도 싸워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결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분 안에 있는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데미 신전 성경은 세상 사람들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신분이 되어서 이제는 그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려. 다 누더기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자식이 아버지를 따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따라서 거룩함과 진리로 이제는 옷을 입고 그렇게 너희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 평생에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예배가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내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더 내가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나아갈수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가 세워져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 전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주신 은사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무지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상한 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자리가 없어지면 결국은 경제가 아버지 어려워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있기를 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옛사람의 그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미 입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 이제는 다 빠져나갈지어다. 모든 나쁜 습관들도 다 빠져나갈지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아픈 데 손 올리시고 아니면 머리에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구습을 따라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모든 썩어진 것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다 벗어버립니다. 이제는 주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더 기름 부으시고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비염과 비중과 망곡점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리의 척추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휘어진 물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교정될지어다. 치아도 예수 이름으로 바르게 교정될지어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액에 모든 뼈물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오장기 뿔이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인물은 다 빠져나가고 우리 육체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날씨 가운데 우리를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